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39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 구약 성경 439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장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신을 비워 타인을 세워주는 사람, 자신을 비워 타인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버티거나 살지 않고 타인, 즉 상대방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서 한 사람의 시선과 위로와 관심의 손길만 있으면 죽으려다가도 살게 됩니다. 종착점이 보이지 않은 극한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의 시선이 전해질 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의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 시선의 존재로 힘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과 시선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봐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높은 요즘의 미디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요나단의 시선은 다윗에게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자신을 믿어주는 그의 시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국에서 짧은 시간 안에 명성을 떨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목동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장남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왕자의 옷과 칼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보고 언약을 맺고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중용했고 백성과 신하들도 다윗의 탁월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다윗이 미웠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거듭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셨고 악한 영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신하들과 모든 백성도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요나단은 다윗의 후견인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요나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었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던 갑옷과 무기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19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윗을 위해 사울에게 충원을 했습니다. 또 20장 13절로 16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날 때마다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총애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습니다. 다윗의 말은 17장 58절 말씀과 같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가문과 자기 어린 시절에 관한 짧은 소개의 말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뿐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요나단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이미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용맹과 신앙을 짐작했던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에 묶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의 영혼을 다윗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은 앞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 가까이 머물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윗을 총애하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소명의 길에 비로소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자의 관계로 규정해 봅니다. 요나단은 언제나 주는 사람이고 다윗은 언제나 받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것으로 추측해 보면 어느 정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전쟁을 마친 날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사울의 손님으로 머물게 됩니다. 3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3절이 1절과 분리되어 있음은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은 이 언약을 기념하여 다윗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옷과 무기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4절입니다. 겉옷은 바람막이 외투 형식이며 군복은 그것을 입고 전투를 할 수 있는 편한 복장, 허리띠는 옷을 고정하면서 무기를 매달 수 있는 띠를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낸 복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자신의 안전을 다윗에게 의탁하는 행동이며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듯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5절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지혜롭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으며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이 맡은 직책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상관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6절로 9절 말씀은 여인들의 노래와 사울의 경계심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전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왕의 계선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때 예정된 순서에 따라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춤추고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계선식에 참여해서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여인들이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질투심과 정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인들이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21장 11절 그리고 29장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웅의 위치를 차지하며 같이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인데 노래하는 여인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에 더욱 화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울은 칭송받을 이유가 없고 오직 다윗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과 다윗이 같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악하게 보고 매우 분노하였고 백성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렸으니 다윗에게 더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나라뿐이라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인기와 왕권 유지뿐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지켜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반역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로 16절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울의 분노는 악령이 활동할 구실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의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고 사울이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은 평소처럼 수금을 탔습니다. 이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고 사울이 속으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말하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여기서 던지다는 감정을 실어 거칠게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 1장 15절 말씀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적들을 물리치며 전쟁터에서 살았던 바울이 힘을 다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는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심각하게 여기지지 않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의미 없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보다도 더 냉철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며 창을 2번 던졌는데 백발백중이었던 그의 창이 목표를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에 대한 큰 두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하도록 여기저기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위험한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지만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매우 신중하게 잘 처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에 다윗의 명성과 지위도 높아졌고 백성들의 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은 다윗의 형통함에 대한 사울과 백성들의 대조적 반응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형통함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변방으로 보내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사울의 두려움은 크게 두려워함을 의미하는데 12절의 두려움보다 더 깊어진 두려운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의 광기, 즉
사울의 미친 듯한 기질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주위 사람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연락, 즉 하나 되었다는 표현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처럼 성벽을 쌓을 때 돌 위에 돌이 견고하게 쌓인 모양입니다. 세워져도 함께, 무너져도 함께 하나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디딤돌 삼아 다윗이 소명의 지점에 서기 바라는 요나단은 조건 없는 빈 몸으로 내주어도 아깝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다 비워주어도 전부를 가진 듯 배부릅니다. 이것이 자리를 내어주는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히 승리의 잔치가 아닌 자신을 향한 모욕과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넘보지 않은 보좌를 스스로 지키려는 자기 방어가 과도하게 작동되어 공격적이 되고 분노에 눈이 멀어 명백한 오류를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리를 지키려는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움직이고, 사랑하면 지켜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경험 때문인지 양떼들을 살피며 하늘의 지혜가 일상의 감각들에 새겨서인지 다윗은 백성의 필요를 섬세히 살피고 위기에 솔선수범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사울만 제외하고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사울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며 공격하는 잔인함의 속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흔들림 없는 디딤돌로 버팀목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과 믿음 그리고 강력한 사랑을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등감과 시기심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늘 낮은 자리를 택하고 섬기는 역할을 자청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한 주간 또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